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미아라카, 이시꺄. 다시 미아라카, 이시꺄. 이시꺄, 미아라카. 욕하는 거 아니고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쓰는 언어는 말라가시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말라가시 말로 미아라카는 함께라는 뜻이고 이시꺄는 우리가라는 뜻입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 한 번 더 크게 미아라카, 이시꺄, 이시꺄, 미아라카. 설교 끝났는데 다 기억 안 나고 이시꺄만 기억하시는 분들 꼭 희한하게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고 또 이제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나 또 이제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함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아라카 이시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죠. BC 740년, 680년 그 사이 때 이제 쓰여졌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군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결국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도 역시 붕괴되거나 아시리아에게 지배당할 것 같았으나 그 공격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정신적 몰락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이 방어를 위해 이집트나 다른 외세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필요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제 큰아들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도 백향목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우리 백승기 목사님과 백향목 교회에게 다시 감사드리고 한국에 다시 오랜만에 와서 이제 자녀들이 2주 전에 와서 서울 구경 시켜주려고 3일 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 구경차 첫날 밤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들이 영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도 아시겠지만 이제 탄핵 이제 가결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 안 보시는 분들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사시고 계시겠지만 뉴스를 보시거나 주위에 들으셨던 분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위기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나옵니다. 신자 혹은 비신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신뢰가 붕괴되고 서로 비교, 비방, 희망 없는 사회 속에서 불안감과 소외감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소망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였던 한국은 최근 매년 이제 1위씩 뒷걸음치며 GDP 기준으로 현재 14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풍요롭고 편리한 곳입니다. 이런 풍요 속에 빈곤과 결핍이 충만한 위기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가면을 쓰고 평안한 척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건물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다 보셨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앞에 그리스도. 메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응? 수업? 네? math, 그 수학의 math가 아니고 th가 아니고 mass. 여러분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예배를 mass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큰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 수학의 mathematic 그 math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이미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government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는데, 기묘자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기묘자가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wonderful. 기묘자가 wonderful. 여러분 언제 wonderful이라고 씁니까? 영웅. wonder. 맞아요. wonder가 기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적을 이루는 사람, 영웅 같은 사람은 wonderful이라고 하는데, 제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자녀들도 영어를 주로 쓰는데 wonderful이라는 말은 거의 쓴 적이 없어요.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한국에 먹는 거 어디 갈 때마다 so good, very good이라 그래요. 한국에 있는 고기도 맛있고 한국에는 모든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시죠? 마다가스카르 있다가 여기 오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짜장면도 없고 심지어는 라면을 파는 한국 식품점도 없어요. 모든 게 좋아요. 저 고기를 먹는데 so good,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근데 아이들 입에서 wonderful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제가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wonderful이라는 말을 쓰냐? So good, very good은 너무 좋다 이런 말은 쓰는데 wonderful은 언제 쓰냐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 할렐루야. 기적적인 것이 일어났을 때 wonderful이래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이래요. 근데 원더풀 카운셀러, 모사가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여러분들? 카운셀러, 조언자, 모사. 찬양에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기묘자 모사라 한데, 저는 어릴 때는 그 모사가 뭔지 몰라가지고 친구들이 모사라 그런 줄 알고, 모사가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영어로 보니까 모사
좋은 자, 참모, 모사,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원더풀이 아무나한테 와 원더풀이야 그냥 아주 좋다 그러지, 원더풀이라는 것은 진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원더, 기적이 일어날 때 원더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카운셀러, 모사, 좋은 자인데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정부를 카운셀러가 되면 완벽한 거예요. 원더풀한 거예요. 어디 치우치지 않고 공평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 원더풀 카운셀러, 지혜로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와 공평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Almighty God.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이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Father 히브리로 오리지널 말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니까 Originator 아니면 Source란 뜻이에요. Originator, Source. 한국말로 하면 원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영국 문학의 아버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어떤 거의 원천, 오리지네이터를 아버지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 기도의 원천은 저의 할머니, 외할머니 되시는 김영순 권사님이세요.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지만 제가 마다가스카르로 선교사로 간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셨어요. 제가 오지 못했어요. 선교지 가자마자. 기도의 원천, 그 소스가 제 권사님이시라면 여기서 뜻이 소스라 그랬잖아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 사실은 영어로 번역이 되면 Father of Eternity가 되는 거예요. 영원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 변했어요. 한국에 왔는데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있었죠? 선교사로 훈련받고 선교사로 부르심받고 마다가스카르 갔는데 아무도 코로나에 대해서 훈련한 사람도 없고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코로나 때 유튜브로 예배드렸죠?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근데 급격하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막 치우쳐서 사람들이 불안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젊은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불안해요.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도 불안해요. 어디로 갈지. 자녀들이 선택할 곳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평안하지 않고,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 믿어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긴 그 승리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이기신 그 게임,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무리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세상의 바람, 시련, 폭풍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기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친구를 보거나 이웃을 보면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이 되고 평안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매주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열심, zeal of God,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번이나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서셨어요.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가운데 서서 Be peace upon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하라고 두 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그 앞에 딱 섰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상기시켜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선교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잖아요. 오포스톨로스, 어퍼슬 영어로. 그게 사도인데 그 뜻이, 그 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랑 우리랑은 다르지만 이제 좀 넓은 의미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선교사가 영어로 미셔널인데 그게 또 라틴어로 나왔는데 그 미시오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마다가스카르의 땅에 섬기고 있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부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신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에서도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이게 좀 주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제가 처음에 미아라카 이시키야 미아라카 그랬는데 together, partnership, collaboration, 함께라는 게 선교사, 선교 모임을 가질 때 지금은 이제 together라는 이름으로 지금 막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교사와 선교 단체들이 해보니까 내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선교 단체 혼자 해서는 안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큰 주제예요. 띠이에요. 테마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텍사스에서 공부와 함께 난민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다 나누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살면서 7년 반 동안 30여 개 종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몇 분이 좀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한국말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한 30여 개 종족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옆집에 시리아 사람, 네팔 사람, 미얀마 사람, 미얀마 벌마에서 온 사람들은 친, 카친, 카렌, 샹, 몽, 로힝야 뭐 이런 종족들이, 여러 종족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온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람도 우리 옆집에 있었고, 쿠르드족, 이라크 사람, 심지어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은 저기 니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우르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시리아 다메섹. 아무튼 이런 분들과 함께 살면서 불교, 이슬람, 힌두교,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시아파, 수니파, 그 다음에 아흐메디교. 여러분도 혹시 또 만디니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난번 왔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도 아직까지 살고 있더라고요. 이슬람의 모하메스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기독교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지금도 침례 요한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백과사전 한국말로 저도 몰라가지고, 신학교 교수님도 한 분 말고, 레바논에서 오신 교수님 말고 아무도 몰랐어요. 만디니 교가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맨디안이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가 만디니 교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줬는데 거부했는데, 나중에 꿈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다시 제가 성경책 주고, 그때 그 당시 때 이제 우리 신학교에 시리아 다메섹에서 온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 공부.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실라예요. 그 친구가 저희 아파트에 와가지고 그 친구가 아랍어를 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제 폰에 있는 수백 개의 동영상 중에 제일 첫 동영상이
그 친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지난번에 조금 나눈 것 같아요. 아무튼 그곳에서 살면서 거기서 네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카린 교회가 개척이 되고 친교회, 카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아랍 교회가 개척이 되고 콩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페르시아 이란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는 해외 선교로 나가자. 미국 안에서 이제 거기도 선교지만 우리가 가족과 함께 나가자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됐으면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지만 이사야 4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마다가스카르는 대한민국의 남한의 7배 되는 큰 섬나라예요. 여러분들 마다가스카르 잘 아십니까? 마다가스카르 혹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오늘 아이들이 있는데 마다가스카르 영화 본 친구 있습니까? 마다가스카르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동물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마다가스카르 영화 뭐 1편, 2편, 3편까지 나왔나요? 거기 나오는 동물이 뭐가 있죠? 하마, 사자, 기린, 얼룩말. 그 4가지 동물은 마다가스카르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뉴욕에 있는 거기 동물원에서 거기 탈출한 그 친구들이지 마다가스카르에는 그런 동물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긴 꼬리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에만 존재하는 동물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만. 혹시 마다가스카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여우 원숭이 만지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마다가스카르도 오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산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면 온 유대는 대한민국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심지어 북쪽으로 우리 한국 민족이지만 다른 지역에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오늘 보니까 뭐 한두 분 한국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 살지만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땅끝이 어디세요? 아멘. 마다가스카르가 여러분들에게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백승기 목사님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이제 훈련을 위해서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탄자니아, 케냐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올 수 있는 곳이 마다가스카르예요. 아프리카 가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땅끝까지 여러분들 못 오신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오실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오셔야 돼. 비전 출입 한번 하시고 어떤 일들을 백향역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다가스카르 땅끝에서도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미아라카 이시까 미아라카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지 봐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곳에서 불러주셔서 마다가스카르로 2019년 9월 26일 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제 기억이 맞다면 9월 29일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놀랬죠. 선교 간 지 3일 만에 밤낮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신 이제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기도의 원천, 기도의 소스였는데 그때 이제 마다가스카르 여러분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태어나실 때도 약속하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다가스카르 땅에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다가스카르 갔는데 코로나가 일어나 버렸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도시 사역을 하는데 마다가스카르에는 전 세계 네 번째로 큰 섬나라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안타나나리부라는 수도입니다. 안타나나리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타나나리부. 좀 어렵죠. 그래서 짧게 타나라고 합니다. 타나. 저희가 갔을 때는 5년 전에 3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부산은 지금 몇 백만이에요? 340만. 5년 전에 300만 정도가 되는 도시였는데 5년이 지나서 지금은 400만 명이 올해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20번째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가 안타나나리부 타나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도시 사역 담당자로 미국 남침내교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MB 선교사로 하고 있는데 사역을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7S라고, 영어로는 이제 S로 시작하는 7S 이제 집중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학생, 두 번째가 스포츠, 세 번째가 신학교, 네 번째가 소셜 미디어, 다섯 번째가 소셜 케어, 이제 의료 선교예요. 여섯 번째가 특수 사역이고 마지막이 디아스포라예요. 거기에 가니까 학생이 마다가스카르에 3천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인구 중에 65%가 25세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젊는데, 왜냐하면 좀 빨리 그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50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이 요즘 70대 넘어가죠. 빨리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료 체계나 이제 삶의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어요. 하루에 1,000원, 2,000원으로 이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이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근데 그곳에 65%가 2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있는데, 작년에 젊은이들 데리고 한 350명 데리고 이렇게 수련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침례교 사람들은 정말 조용해요. 한국에 있는 아마 부산 고신의 사람들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박수도 안 치고 서지도 않고, 아프리카 그러면 다들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정말 조용해요. 그런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 수련을 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뒤집어졌어요. 이 청년들이 뒤집어지고 150명 넘는 학생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재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지금 거의 2달이 되어 가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오퍼가 들어왔어요. 99.9%는 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다가스카르로 부르셨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마다가스카르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복음 전하면 사람들 부인하고 막 쉽지 않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3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거기는 추수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그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기쁨이 넘쳐요. 저 아내는 그것에서 사역하는 게 짜장면 없어 라면 없어도 우리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데, 근데 사역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사실은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뭔가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대한 제가 할트가 왜 없겠어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살짝 흔들릴 때, 처음에 이제 온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 한국에서 새롭게 해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럴 때 작년에 여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 친구들이 그때 그 주에 침례 받았다고 몇 명이 연락 왔어요. 몇 개 교회가 그 애들이 침례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어서 와라. 저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빨리 와라.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원래는 12월 21일 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한번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밤에 공항에 가서 12월 26일 이제 12시 반 이제 크리스마스 밤에 일단 공항 가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추수제예요.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 친구들이 변화받은 거예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포츠인데, 운동, 주일에도 교회 갈 때 사람들 공차하고 농구하고 교회 안 간 젊은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안 좋아하세요? 저도 운동 안 하다가 코로나 때 운동 시작했어요. 미국에 살 때는 얼마나 사역이 바빴는지 운동 안 하다가 미국에서는 허리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허리 다 나았어요. 운동하면서. 거기서 마다가스카 친구들도 지금 3대3 운동, 길거리 운동 지금 아프리카 전체는 이번에 1등 했어요. 지금 마다가스카 사람들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올해 캐나다에서 여자 농구팀이 대학교에서 와가지고 농구 캠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저를 불러가지고 이 300여 명의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여기 대부분 학생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파델이라고, 파델이 아마 한국에는 올해 소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운동인데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상류층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슨 이마트 사장님 이런 분들이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이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이 운동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운동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테니스, 스쿼시 이런 거 합쳐지게 된 거예요. 테니스 같은 건데 이제 뒤에 벽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올해 7월 8월에 갔는데 미국 캐나다에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는 운동이 피클볼이에요. 여러분 피클볼 아세요? 피클볼이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 가니까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교회 건물 안에 체육관이나 식당에 피클볼을 만들어 놔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피클볼 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학교에도 테니스장을 아예 반을 갈아엎고 반을 피클볼을 만들어 놨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나 쉽게 칠 수 있는 것이 피클볼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미국에 가니까 7월 8월에 필리핀 친구가 이거 피클볼 치는 패들이랑 공을 많이 후원해 가지고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피클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특히 도시 선교할 때. 그리고 작년 10월에부터 우리 마다가스카 우리 현지 팀을 통해 가지고 다리 없는 앰퓨티, 이제 장애인들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제 다리 절단 이제 된 사람들을, 장애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어요. 이분들은 아프리카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거나 이런 분들은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수치로 생각해요. 가족의 수치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작년 10월부터.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분들을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현지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100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 있죠. 그 다음에 FIFA에도 등록이 됐어요. 이분들이 다리가 없으니까 축구를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축구를 목발, 클러치를 통해서 축구를 해요. 그래서 여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아마 이번 주일 거예요. 국내 매치를 처음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국제 매치에 그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매주 모여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저는 기대해요. 기대가 돼요. 이 팀들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전하게 될지. 그 다음에 의료 선교. 의료 선교 우리가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 의료 선교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서 온 팀이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간호사가 왔고 3월에 또 다른 간호사가 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00원, 2,000원 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파도 의사 선생님 볼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보려면 보통 4, 5천 원이 드는데 하루에 하루 종일 일해도 1,000원, 2,000원 벌까 말까 하는데 의사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픈 게 이 사람들은 너무 큰 거예요. 아프고 죽는 게. 그때 이제 의료를 통해 가지고 선교를 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는 한국에서 모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팀들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3,200명 환자와 가족들 합쳐서 3,200명 사람들이 와서 수술해주고 이빨 뽑아주고 이제 의료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1,600명의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료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섬기는 이제 간호사예요. 또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을 훈련하고 지금 계속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훈련이에요. 첫 번째 스튜던트 스포츠, 그 다음에 소셜 케어, 의료 선교라 했잖아요. 이제 신학교인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뭐라고요?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10시 2분, 밤 10시 2분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맞춰서 알람이 울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특별히 마다가스카르에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알람이 울리면 우리 아들은 자기가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갈 때나 어디 미팅이 있을 때나.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3년 전에 텍사스 가서 모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자기도 핸드폰에다가 이제 알람을 맞춰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7월, 8월에 3년이 지나고 갔는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학원 운영하시다가 지금 미국에서 스시 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스시를 마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가니까 신학교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 선교지로 나가려고 벌써 선교사로 지금 지원해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네가 가라 그럴까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일꾼이에요. 이미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인처럼 하나님 일꾼도 보내달라고 나는 말고 내 친구 옆에 장로님 아들 보내고 내 아들 보내지 말고 옆에 장로 아들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꾼이에요.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나도 일꾼이고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그랬죠. 추수해야 되고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미아라카 있을까? 아멘이십니까? 함께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추수할 것 많은데 어느 마을에 가면 막 2, 300명이 예수님 영접해요. 누가 인도할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일꾼이 없어요. 지금 35년 된 침례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생이 20명이에요. 20명. 침례교가 93년이 됐는데 140여 개 교회밖에 없고 침례받은 성도가 2만 명이 안 돼요. 침례교는 거의 이단처럼 여겨요. 마다가스카르에서. 너무 작아요. 근데 예수님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목회자로, 건강한 목회자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거기 가서 마다가스카르 말을 배웠는데 이제 3, 4개월 언어를 배운 지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 현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말씀 전해달라 그랬어요. 잘 못했겠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3, 4개월 배웠을 때는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이진우 바디쿠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진우 부디쿠 그랬어요. 바디가 우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은 제 배우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제 엉덩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만큼 그 상황에, 근데 또 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해달라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노할 줄 몰라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고 노하면 직무유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거의 매주같이 그 현지 말로 저는 말씀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실 때 한국말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한국 방언 터진 같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내가 알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 한국말로. 그 나라 말로 계속 매주같이 말씀 전하죠. 그 나라 현지 말로 배운 지 1년 만에 딱 2010년 10월 1일부터 신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매주 신학교에서 그 나라 말로 지금은 신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 된 지 5년이 됐는데 벌써 4년 동안 신학교에서 매주 신학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 신학교 20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또 신학교가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같이 신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유튜브 통해서 예배드리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유튜브가 안 되니까 인터넷이 비싸요. 인터넷이 한 달에 7만 원씩 내야 돼요. 하루에 1,000원, 2,000원 버는 사람들이 누가 인터넷 비용을 내면서 하겠어요? 0.0000001% 정도의 사람들만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렸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겠지만 마다가스카 사람들, 우리 가족도 매주 주일날 아침에 라디오 FM 100 몇 번에 거기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다르죠.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6시간 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50분이면 지금 아침 6시 50분이에요. 우리가 6시간 빨라요. 우리가 6시간 빠르지만 한국 분들이 마다가스카르 오셨을 때 저는 1960년대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와,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의 1960년대와 흡사하다라고 그래요. 지금 마다가스카르가 한국의 1960년대랑 비슷하대요. 그만큼 낙후되었어요. 6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60년이면 60년 더 전이죠. 6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라디오로 했고 그나마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해요. 1,000원, 2,000원 내면 통신사가 3군데가 있는데 1,000원, 2,000원 내면 페이스북을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정부 각 기관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뭐 뉴스 미디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통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만들고 현지 목사님, 제가 또 이제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써가지고 돈을 한 몇만 원 쓰면, 한국에서는 300여 명밖에 한 5만 원 쓰면 페이스북에 리치를 못해요.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한 5만 원 쓰면 몇십만 명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이 알아서 그 컨텐츠를 알리는 거예요. 그 복음 메시지를 제가 페이스북에 한 몇만 원 쓰면 몇십만 명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가 지역도 정할 수가 있고 나이도 정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언어도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다 했는데, 코로나 때 1년 동안 제가 500불을 안 썼어요. 400 몇십 불을 썼는데 96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페이스북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분들이 다 우리가 팔로우 한 거예요.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지역 침례교회랑 연결시켜가지고 침례받게 하고, 할렐루야. 페이스북 통해서도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 통해서도 더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특수사역, 스페셜 니즈인데, 여기에는 고아, 가부, 감옥의 죄수들,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성노동자, 매춘 성노동자들,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극빈곤자, 그 다음에 시니어, 은퇴해도 거리에 나가지고 손 벌려요. 돈이 없으니까. 자식도, 자기 자식들도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거리 나와서 손 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GDP가 4,500불밖에 안 돼요. GNP죠. 4,500불 1년에. 너무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힘든데, 여러분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쌀 여러분 컵으로 사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하루. 우리처럼 포대 사놔 놓고 집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밥도 반찬이 없으니까 밥만 산처럼, 고봉밥이라 그러나요? 옛날 어르신들, 저도 그 시대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그 시대를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고봉밥에 반찬 하나, 나물, 물이랑 섞어가지고 그 밥이랑 섞어서, 소세지 이거 하나 있으면 가족이 소세지 그거 잘라가지고 조금씩 이제 하나씩 먹는, 지금 대부분의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 1,000원, 2,000원 뭘 보면 그날도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 아이들이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몸을 팔고 있어요. 심지어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자기 딸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그분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sojourner or stranger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sojourner가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나그네들이 있어요. 거기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섬나라가 코모로스라고 있는데, 코모로스는 99.999%가 무슬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고요. 인도, 중국 사람들이 다 땅과 집과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사람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우리 한국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18개 종족의 사람들이에요. 그 18개 종족의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다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아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도시화, 그 다음에 국제화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전에 3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400만 명이 넘어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해야 되죠. 제 아내도 함께 하는데, 아내가
매주같이 여성들에게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선교하는데 아내가 힘들다, 여기 살기 싫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승기 목사님이 사역이 아무리 열심히 좋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좋다는데 사모님이 나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도 사역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교회에서 소문나가지고 지금 매주같이 저희 집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다가스카 전체 침례교 여성 뭐 일 있잖아요, 모임에서 매년같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회 개척이, 넘겨주세요. 지금 지난 5년 동안 팬데믹도 있었죠. 12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다가스카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2개 교회가 개척했는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건물 안에 사람 세우는 걸 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 없는데도 매주 같이 모여가 매주 수요일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중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볼까요? 나무 밑에서도 모여요. 교회인데 여긴 교회 이제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제 쓰러져가는 건물에서도 모이고 비를 피해가지고 방바닥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또 넘겨볼까요? 여기 교회도 교회인데 여기는 아마 우리 침례교에서 가장 큰 건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신학교에서 가정교회 그러면 집에서 한 3-4가정이 모이는 이런 가정교회를 생각했는데, 가정교회는 조그만 교회를 생각했는데 여기가 가정교회예요. 이 건물의 주인이 우리 침례교인이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이신데 그 전에 살던 건물이 교회가 됐고, 새로 지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6월 26일이 독립기념일인데 독립기념일 때 마다가스카르 전체 이제 파이어워크, 폭죽 이렇게 터뜨리고 하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집을 지어서 여기는 결혼披露연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돼서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사는 동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정교회가 꼭 작을 필요가 없다, 가정교회가 제일 클 수도 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다가스카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소개해 드렸는데 7가지 집중적인 전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초 1월 달에, 왜냐하면 침례교가 너무 짝짝을 했잖아요. 침례교만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S를 통해서, 다른 S, 송,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공원에서, 광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콘서트 중간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이제 저는 말라가스카처럼 새까만 이제 사람도 아니고, 죄송해요,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눈 작은 중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인데 그 나라 말을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 있고 들어요. 제가 하면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냥 들어요. 관심 있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처럼 이제 말을 하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원 광장에서 여러분 사진 볼까요?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전하게 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코로나 때 이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신 말하는데 침례교인이에요. 엔주이나 라마문지라고. 침례교가 작지만 이분이 100개 넘는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라디오 통해가지고 막 계속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분이 만든 찬양을 막 마다가스카 사람들이 막 다 알아요. 심지어는 성당에서도 이분이 만든 사람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이분이 만든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딸과 이제 사모님, 그 다음에 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그러니까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교회 교단별로 불러요. 교단별로 불러가지고 행사 때 나라에서도 불러요. 찬양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가 같은 그런 노래들도 많이 만들어가 나라 행사에서도 불러요. 이분들이 팀이 올해 5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콘서트 할 때마다 내가 같이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처음 갖는 교회가 175주년인가 기념하는 교회 성경학교 기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0명이 여기 모였는데 여러분들 통계상은 마다가스카르가 45%가 카톨릭이랑 합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니티가.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복음주의 기독교가 1%도 안 돼요, 여러분. 마다가스카 사람들이. 교회 시장가 안 나간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수천 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 구원에 확신인 사람이 없어요. 아,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종교 생활만 하지. 그래서 이날에도 복음 전했는데 800여 명이 모였는데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매달같이 매주같이 하는 거예요. 이 팀들이랑.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근데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교회 안 나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거리에 있는 몸을 파는 사람들에게, 빈곤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차 사고가 났는데 제 평생 차 사고는 처음이에요. 제가 교통사고 당한 적도 없고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사고가 난 적도 없는데 그 가정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전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집으로 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버스에서 반대편에서 내리고 보지도 않고 냅다 그냥 뒤로 달리신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뒤로 가서 그냥 달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벌써 차가 달리고 있었고 제가 이분을 이제 달리고 왔을 때는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보자마자 제가 핸들을 틀어가지고 다행히 옆에 와서 근데 쓰러져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혹시나 예수님 알지 않고 죽었으면 어떡하냐.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달려고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서 저는 경찰서에서 4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고 안에는 이 여성분과 함께 응급실로 가게 된 거죠. 혹시나 예수님 알지 않고 죽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런 상황에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은 주일날 오후에도 교회를 다시 가고 있었던 거였고 그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복음 전해서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할렐루야. 이분이요. 교통사고 이제 당한 사람이 이분은 어디 절단되거나 부러지거나 된 게 아무도 상한 것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고 이분의 남편과 남편의 형과 이분들의 딸인 21살인 딸도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전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요. 지금 제 이제 막내 아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 막내 아들이 지금 만으로 13살이에요. 갑자기 하루는 2월 달에 전화를 받았어요. 응급실에서. 학교에서 3m 정도 되는 이제 나선형 계단 난간 바깥으로 떨어져 가지고 뼈가 6개가 부러졌대요. 떨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왼쪽 팔 2개, 오른쪽 팔 2개 각각 2개씩 부러졌고 오른쪽 눈썹 위에 뼈가 부러졌고 그다음에 오른쪽 무릎에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병원 가서 보자마자 여러분 팔 휜 거 보이죠? 부러져 가지고 그게 또 이제 움직여 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예.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다가스카 설명드렸지만
의료적으로도 엄청 열악한 곳이에요. 의료 기술도 없지만 그런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 수술을 하려면 제가 약국 가가지고 장갑, 마스크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줘야 그 의사분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아들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아파서 고통하는 모습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하물며 뼈가 부러져가지고 제 막내 아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막 찢어지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분들 교회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소갈이 하고 있는 그 주님의 자녀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감사하게 아들이 그 옆에 있는 남아공으로 가서 수술 받고 이제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예, 이렇게 두 개 팔과 여기 오른쪽 다리 이제 수술해가지고 안에 심 박은 거예요. 지금 심 다 뺐는데 기부술을 하고 이제 한 두세 달 뒤에 다 이제 완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7, 8월 달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고 다 인사하고 마지막 주일날 보내고 이제 인사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식사하고 교회에서 체육관에서 농구하고 이 막내가 또 뼈 손가락 하나가 농구하다가 형들이랑 하다가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와가지고 그냥 It's just finger 그냥 손가락 하나 그냥 부러졌다고. 저랑 아내랑도 그냥 웃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큰 사고 당하고 나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는 한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제가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한국에 도착하는데, 오랜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는데 사실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막 울음이 막 그냥 막 터질 것 같이 막, 뭐 오랜만에 온 것도 있지만, 한국이, 여러분들 제가 우물 바깥에 나가오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을 제가 잘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 성장을 막 했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확 죽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처럼 서서히 쇠퇴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 교회도 빨리 성장했다가 지금 서서히 쇠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다음 세대가 거의 끊어졌어요. 2000년 역사 동안 한국 같은 교회 역사가 없대요. 이렇게 성장했다가 쑥 떨어진 데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제가 마다가스카르 선교지만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미국 남침내교 해외 선교부에서 1995년도인가 철수했어요. 한국은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지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철수를 했는데 2014년인가 15년부터 다시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지금 부산에도 선교사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만나실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미국에서 제임스라는 한국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경상도 담당으로 왔고, 서울, 호남 담당, 경기도 담당,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제가 아는 선교사만 우리 같은 미국 남침내교에서 10가정이 넘게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데, 건물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하여 주세요, 자유케 하여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곧 이스라엘을, 내 민족을 위함이니 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9장 그 앞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원하는 바가,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내 백성이 예수님 알지 못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구하는 것입니까?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민족, 특별히 대한민국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